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야고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과 비교할 때 다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강하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또 야고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죠. 이러한 야고보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기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라,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눈물도 흘리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또 한탄도 하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고난당할 때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라. 특별히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병이 들었을 때 기도에는 리더를 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라고 말할 때 그 당시 교회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신방을 적극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병이 든 가족들이 환자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두 가지로 덧붙이고 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병의 회복,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부연 설명은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 당시에는 이 죄와 병을 연결시켜서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병이 직결되는 일들인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도 포함한다면 죄와 병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병도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한다면 천국에는 병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라지면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안에, 나에게 또 우리 중에 병이 났다고 다 죄졌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죄와 병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15절에서는 1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 훈련이나 또 선교단체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이런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에게 고백하는, 이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꼭 신부에게만 고백하는 그런 카톨릭의 제한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죄를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진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좀 마음이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16절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얼만큼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할 수 있다면 죄도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소그룹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여기까지 보면 이 고난당할 때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회자나
옆에 있는 지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두 번째, 특별히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데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고 또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더 하는데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듭니다. 어제는 인내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면서 욥을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건을 예를 들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도 해볼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됐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믿음의 기도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에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믿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붙드는 것,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19절과 20절은 저의 마음을 찌릿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19절, 20절 말씀이 찌릿할 수 있습니다. 곧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안 보이는 사람들, 믿음이 식은 사람들, 영적인 침식과 영적인 다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리더의 마음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야고보가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에 많이 집중하고 마음을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믿음을 떠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야고보가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어야 되고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다 응답돼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돌아올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올해는 부흥집회랍니다. 이 부흥집회를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들 모두에게 부흥이 임하는, 또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회복돼야 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만 우리는 다시 내년부터 전도집회 및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이 집회를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위한 집회와 모임들도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서를 쓴 이 교회 리더인 야고보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19절 20절의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5가지로 우리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라. 특별히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3번째,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 4번째,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5번째, 누구든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는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5가지 메시지, 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면서 마무리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